여러분, 명예의 전당이 있죠.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 중에 좀 전설적인 각 분야의 야구, 골프, 이식축구, 그런데 그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기념하는 곳이 명예의 전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LPGA 박세리 선수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선수는 처음으로 그 골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감으로 더 깊게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그 뒤에 박인지 선수라든지 또 이런 선수들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선수들에게는 아마 최고의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앙에 여러분 명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 등장합니다. 그럼 그곳에 가서 여러분 11장을 만나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구약 성경이나 또 앞서간 선배들의 정말 믿음의 영웅들의 발자취를 쭉 기록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신약 시대의 영웅들이 등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성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이제 기록에 가는 과정이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을 시작해서 쭉 그 뒤에도 이제 여러분 신약의 영웅들이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영웅들, 또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기록할 만한, 기억할 만한 그런 신앙의 선배들, 다 여러분 믿음의 전당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명예전당을 생각해 보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딱 하나씩만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내는 성경 구절들 다 모아보면 그 중에 베스트 10을 뽑을 수가 있겠죠.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겠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다 모아지면은 베스트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도 아마 베스트 성경 구절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저 몇 주 전에 우리가 교회가 초상이 여러 몇 건이 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제가 여러분 어르신들이 아마 지금 우리 복음의 1세대, 우리 교회 복음 1세대들이 좋아하는 찬송가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보편적으로 이 찬송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많은 어르신이 두 곡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장례식 할 땐 주로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고 그분들을 기린 적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 그런데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은 사실은 저도 신방 가서 많이 인용을 하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으로 이루었던 적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때로는 정말 비참한 어려움 처지에 놓여서 곁에 갔지만 도저히 할 말을 잃어버린 그런 순간들, 무슨 말로 이루할 수가 없어서 28절을 주로 많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저 오늘 이 설교를 지난주간 준비하면서 28절에는 선, 이 선이 뭘까?
본문을 보고 참고를 하고 다른 설교자들의 설교도 참고를 해보는데, 이 선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 고난, 위기, 안 좋은 일, 이것까지 하나님이 다 극복하고 좋은 일을 주실 거야, 이런 선인가? 우리 이렇게 많이 적용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걸 뛰어넘는 그런 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선은 영원한 선입니다. 좋다는 것은 영원히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좋던 것도 나중에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되었던 것도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생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좋았던 게 다음에 이렇게 화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이게 정말 안 좋을 줄 알고 그게 나중에 복이 될 수도 있는 그 인생의 문제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변질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선, 지고지선하다란 말을 들어보셨죠? 영원한 선.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좋다, 선하다, 좋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의 좋은 것이다.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선하심. 우리의 가장 큰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건 좋다,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좋다. 그래서 성경 시편을 여러분 읽으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대대 이른다. 이런 시인들의 고백들, 나는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나는 믿습니다. 주옥 같은 시인들의 고백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좋으신 분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가스펠송에 좋으신 하나님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찬송 복음송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인자하신 분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선은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려움을 지나 좋은 일이 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 있는 것도 알고 우리가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곳에서 결국은 영화롭게 될 것도 믿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답답할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 때 그러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수해가, 이 홍수, 그 전원주택, 경치 좋은 곳에 강가에 지어놓고 전원주택이라고 지어놓고 노년을 지내보려고 좀 귀농을 해서 노년을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산사태 그곳에 밀려와서 덮쳐서 운명을 달리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라면 잘 될 거야, 이 말을 우리가 몇 번이나 알고 있으면서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뭔가 지금 해결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고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바클레이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유명한 그 50년대 주석학자거든요. 이 부분을 쭉 해나가다가, 만일 사람이 하나님은 온전하게 지혜로우신 분이고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시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을 겸허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예를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디 몸이 아파서 병원을 찾습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죠?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을 만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주죠. 주사를 놓기도 하고 영양제를 놓기도 하고 그리고 약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먹고도 안 낫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해야죠.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웬만한 불치병이 아니면 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사도 맞기 싫은 거고 어떤 사람은 약이 많아서 약도 먹기 싫은 거고 어떤 사람은 먹어도 안 나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불평불만을 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따르면 그래도 우리의 병을 치료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 박사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만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 일상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한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잘 아신다. 그래서 아버지는 무엇이 좋은 것인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분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무엇이 최상인지를 나는 잘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지. 네가 아픈 것 이상으로 나도 아파. 어서 이 아픈 이 쓴 약을 쑥 들이키고 그러면 너는 괜찮을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엄마가 아픈 자식을 가슴에 안고 약을 먹일 때 아이는 쓰다고 안 먹으려고 하지만 아니야. 이건 먹으면 열이 내릴 거야. 곧 치료될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선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거죠. 단순히 잘 될 거야. 고통 뒤에 좋은 일이 올 거야. 그걸 뛰어넘는 영원한 선, 영원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여러분 그 뒤에 것으로 이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은 딱 띄워놓고 보는 말씀이 아니고 29절하고 30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연결해 보는 것. 여러분 달랑 그것만 띄워놓고 보면 우리가 너무 자의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데 그 뒤에 것으로 보면 자, 여러분 부르신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랑과 선택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알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뭐 구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어한 그겁니다. 29절에서 3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건 속에서도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방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섭리라는 단어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 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항상 존재하는 능력이라, 이 능력으로 하나님은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며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나무의 잎새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고, 부유함과 가난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말 속에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작품들, 그 가운데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상실했다고 그랬죠. 상실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들의 형상 뭘까요? 하나님 아들의 형상, 예수님처럼 우리가 보여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찬송도 있고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 구원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합니다. 구원하시기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서정,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게 우리는 사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키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로부터 천대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애면당합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죽여버립니다. 우리에겐 죽음은 끝이죠. 가장 최악의 순간이죠. 적어도 믿기 전에 죽음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에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회복될 것을 말하는 것,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 넘어있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올리셔서 그가 맏아들이 되고 그를 믿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그가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을 그 영광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에 가신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 속에 그런 게 담겨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지금 힘든 게 내일 좋을 거야, 그런 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영광의 순간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얻도록 하시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명예롭게 빛나게 하신 그 영광의 순간이 준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요람에 태어나서 인간에게 당한 그 시련을 봐라, 고통을 봐라, 십자가를 봐라, 고난을 봐라. 그게 끝이 아니다. 그 고난 다음에 사망 권세를 당당하게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오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켜보다가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실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부르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삶의 고비고비를 인내하고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는 주님이 구원의 이야기를 갖고 오셔서 완성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대로 하나님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영광의 그 순간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가장 좋은 것, 구원의 복음, 구원의 그 스토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가 우리를 의롭게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손길이 지금도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그 우리가 당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감례가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택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 얼마나 감사하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찬양할 이유가 있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점 찍어놨다,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안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상실해버린 상태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것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명품 중에 명품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이거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구원의 그 완성이라는, 그러니까 그 명품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것들을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의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곳으로 회복해 가시고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순간을 바라보고 오늘의 모든 사건, 사연, 일, 그리고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가 항해의 인생을 비교할 때 항해의 선장은 내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인생을 비유한다면 내가 조종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조종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사건 가운데 계시고 그걸 통치하셔서 선택하신 우리를 영광의 순간으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례받은 걸 기억하신가요? 여러분, 세례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세례하면서,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 대부분 세례 안 받으면 거의 없겠죠. 여러분, 세례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죄 용서받은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물속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이 사랑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애타게 부르셨는가, 애타게 기다리셨는가. 그리고 이 그 물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은 세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어머를 용서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은 것, 그 무엇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 받은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그렇죠. 힘든 순간에는 어쩌면 우리가 그걸 붙잡으면서 이 고비도 금방 넘어갈 거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올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순간에도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약간 인생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한 선은 좋았다 나빠진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내가 너를 예정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불러낸 거야. 내가 너를 예수 안에 의롭다고 한 거야. 너를 결국 영화로운 그 순간으로 내가 이끌어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쓴약을 먹기 싫어하는 아들처럼, 자식처럼, 아이들처럼 엄마의 약을 거부하면서 때를 쓸지 모르지만 그 약을 먹어야 아이가 고통으로부터 치료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상황도, 어쩌면 피하고 싶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에, 우리가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아니야, 이것도 내가 함께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야. 너는 마침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야. 내가 너를 택했잖아. 내가 너를 불렀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너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내가 너를 좀 찍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잊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잊지 마. 그가 나의 맏아들이 된 것처럼 너에게도 그 십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너에게 영화롭게 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 합내가 내가 선을 이루고 갈 거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지켜보고 있어. 아니야, 그 가운데 내가 있어.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 사건 속에, 그 일 속에, 너의 그것 안에, 모든 것 속에 나의 숨결을 느껴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만 보지 마시고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좋으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